오늘은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하지요. 주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안보를 강화하겠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 복지를 늘리겠다 등등등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온 국민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모습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속아봐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정말 잊지 않고 또 꼭 국민들 앞에서 꼭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작고 작은 약속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뀔 만큼 중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런 중대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걸고 맺는 그런 언약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너질 때, 그 약속, 너만 사랑할게라는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그 단순한 그 감정의 상처를 넘어서 배우자의 존재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우리들의 아픔이 아주 깊숙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또한 그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질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약속은 이렇게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혼란과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무게 있고 소중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은 율법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율법보다 앞서 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여기서 먼저 인간 사회의 상식을 이야기해요. 상식.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번 계약이 체결이 되어지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일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할 때 쉽게 파괴하거나 쉽게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을 계약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고 또 집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맘대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없지요. 맞아요. 쉽게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또 내용을 바꾸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건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하신 그 언약은 사람의 감정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은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라고 말하는 지나가는 식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계획의 핵심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 가게나 사업장에 가면은 장대하게 하리래, 이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걸어놓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냥 그 사업체만 잘 되라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인데 단지 자손의 번성이나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될 부자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담겨져 있는 이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 주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후 430년이 지난 이 모세 때, 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거나 또한 대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약속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이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위에 있습니까? 어떤 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 밑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은요, 그렇다면 약속은 무엇이, 그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뿌리이며 또한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한 이 약속,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고 창대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의 그 약속이고, 이 율법이라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그 줄기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6절에서 약속의 핵심이 그 자손들이 아닌 내 자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누구일까요? 자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한 민족적 유산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라 라고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루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루마, 내일 우리 유치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서울랜드 갈까? 했어요. 피곤하지만 이제 가끔씩 그 아이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발산해 줘야지 아이가 이제 좀 짜증도 좀 주고 또 아빠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바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끔씩 이렇게 놀이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루미우랑 이제 약속을 하면 이제 그 밤 이제 내일 갈까 하면 이제 그 날 밤부터 아이는요 막 설레요. 아빠 덥지는 않을까? 사람이 많지는 않을까? 하면서 아빠 우리 둘이 가는 거야? 여름이는 어떻게 해? 여름이는 그냥 어린이집 보내자. 아빠랑 둘이서 놀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할까? 날씨는 어떨까? 하면서 막 들떠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아빠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아빠와의 이 약속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예요. 신뢰.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을 얻게 될까요? 물론 신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아빠와 자신의 그 사랑하는 관계, 신뢰가 더욱더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빠 분명히 바쁘고 설교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아빠가 나랑 그래도 놀아주는구나. 아빠 나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빠와 아이의 관계는 깊어지고 또한 이 아이가 누구이며 아빠에게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아이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한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또 마찬가지이죠. 그 약속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그러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뢰, 그리고 목적이 담긴 그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꽉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율법은 약속을 위한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있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야? 바울이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죄인지를 밝히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은요 마치 엑스레이 기계와 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병원에서 정형외과를 가면 뼈가 부러졌는지 이제 금이 갔는지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엑스레이가요 우리의 그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엑스레이가 우리를 고칠 수는 있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그것은 엑스레이 그 기계는 단지 진단을 위한 도구일 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를 우리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치료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시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라고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의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때, 곧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그때까지 유효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평생 계속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율법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초등교사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잣집에 막 사람을 쓰잖아요. 막 일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막 이렇게 여러 집안일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거나 부잣집에서 이렇게 사람을 쓰는데 그 중에서 초등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등교사는요 그 주인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초등교사는요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지만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지면 이 초등교사라는 이 사람의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고 이 사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초등교사라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 사람으로 바뀌면 이 초등교사라는 이 사람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초등교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의 역할은 완전한 스승이 아니라 인도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 자라날 때까지만 그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요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해가 지고 이제 밤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딱 나타나서 이 길로 쭉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전등을 이 청년에게 내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그 불빛 덕분에 어둠 속을 헤쳐서 결국에 길을 찾게 되고 마을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마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전등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손전등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에 도착했으면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굶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찾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손전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둠 속에서 우리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독착지, 우리의 목적이 이 율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착지, 목적지를 우리는 가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어졌고,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다리의 역할, 다리가 있어야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단순하게 시대가 변화되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초등교사 필요 없어, 그냥 AI로 하면 돼, 이런, 시대가 변했으니까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이라는 이 다리를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게 되는 것,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오늘 2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옷 입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는요 이 옷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복장이 아니라 그냥 추워서 입는 그게 이 옷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옷은요 내가 추우니까 입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복장이에요. 복장,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요 무엇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게 되지요.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통해서, 또 왕은 왕의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정말로 막 나갈 때, 그때 나를 이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로 옷 입게 된 자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승리가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누구의 것? 내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는 정말 방황하고 방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고 또한 의심하고 남을 욕하고 그랬던 나였지만, 예전에 나의 그 과거의 모습은 그리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 지금 나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승리가 이제는 내 승리가 되고 내 사랑이 되고 나의 의로움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이 메시지보다 더 우리들에게 감격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28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공평하게 하자, 그냥 차별 없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복음의 핵심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을 봤느냐, 유튜브로 봤는데 이제 그 여행 작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을 직접 들어가서 막 거기에 있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만나요. 그러면서 랍비를 만납니다. 랍비. 우리는 막 성경에서 보면 랍비? 랍비 막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 현재도 예루살렘에는 랍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머리에 막 털이 막 많은 거의 한 80대 정도 되는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80대 되는 어른인데 막 랍비 막 이렇게 막 수염이 풍성하고요. 머리에는요 뭐 띠를 띄우고 여기 통 안에 뭐 여기에 뭐 통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통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통이 하나님과 이 랍비가 서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랍비가 대화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랍비가 막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책방이라는 곳을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행 작가가 들어갔는데 거기 한 6명 정도 되는 사람이요,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보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2000년 전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들은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행 작가에게, 야, 당신도 우리를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봅니다. 그 랍비가요, 막 몸이 이렇더라고.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 앉아서 그냥 책만 읽으니까 책 먹으면서 막 계속 쿠키 먹으면서 막 책만 보더라고요. 성경책만 보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특정된 또한 나라임을 그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이다 라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양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상처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지게 돼요. 새 부모는요, 정식으로 이 아이를 양자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요, 계속 자신이요, 난 진짜 아들이 아니야. 난 이 부모님, 이 아버지 어머니께 진짜 아들이 아니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이제 양아버지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양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란다. 이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내 이름, 내 집, 내 소유, 모든 것이 이젠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양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아들이 된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는 진짜 그 양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오래된 약속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점점 확대가 되어져서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은 확대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요, 자꾸만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점점 자꾸만 무너집니다. 때로는 의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졌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도달한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약속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흔들리고 지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거 맞아? 나에게 유효한 거 맞아? 라고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